오늘 우리 이영선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지난주에 그 노회 장로 모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 기둥이다. 기둥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둥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집은 무너지고 또 사람 다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이 세웠다. 보아스는 능력.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다.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리를 꼭 지키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께서 한결같이 잘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7,000명 시대가 됐습니다. 7,000명. 상상할 수도 없었던 7,000명이 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몇백 명 그럴 때 일본은 몇천 명 그럴 때 우리가 일본을 많이 씹었죠. 많이 씹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일본은 100명 이하잖아요. 우리는 7,000명인데 일본은 그러니까 요즘 일본에 대해서는 뉴스도 안 나요. 뉴스도 옛날에 많이 저거 할 때는 그냥 뉴스 막 나고 우리 K방역 우리 참 잘한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역전돼 버려서 거기는 100명 이하고 우리는 7,000명으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이런 7,000명 시대에도 또 마스크를 딱 쓰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참 위대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늙어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이를 들었고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그냥 참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핫딱지가 나고 또 전철 타면 또 저도 그 노약자 좌석으로 쑥 가서 앉아요. 옛날에는 거기를 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쓱 앉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다 누구나 다 늙게 되고 또 뭐 늙는 게 복이죠. 늙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그 부작용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오래 살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황혼 이혼. 오래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안 맞아. 남편이 로또야 로또 복권이야. 로또 복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안 맞아.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아. 이제 황혼 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 며칠 전에도 신문 보니까 이제 80대 부부가 이혼을 한 80대 부부가 뭐 그냥 살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혼을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황혼 이혼. 두 번째 이제 나이가 많으면 금전적으로 어려워요. 나이가 많으면 거의 다 가난해져. 일 못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또 그동안 또 뭐 벌어놨던 거는
돈 조금 있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모처럼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예? 자식이 귀신이야.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달라고 졸로대면 못 견딥니다. 그거 못 견뎌요. 그건 나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견뎌. 나는 잘했어. 나는 노후 준비를 잘 해놨는데 자식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맨날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 못 견디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 80대 부부도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려운 거야.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혼했는데 뭘 주겠어요? 예? 이혼했는데 뭘 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80대 할아버지가 자기 이혼한 부인을 이제 죽인, 이제 살해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부터 이혼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시기, 질투, 미움, 싸움, 감정, 분노 이것이 그냥 꽉 쌓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꽉 쌓이고 누르다가 그냥 팍 터져가지고 살인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어려워도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말씀.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하는 건데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다. 기독교 제일 최초 총회로 모였다. 그래서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발언을 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가서 일하는 그 일꾼으로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제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도 잘 알고 안디옥 교회도 잘 알고 또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다니면서 선교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도 다 체험을 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요. 한 부분만 알면은 이게 어려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안디옥 교회도 알고 또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상황도 잘 알아가지고 총회로 모였을 때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언의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한 내용은 이방인들도 예수 잘 믿는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세례받고 또 이방인들도 은혜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또 베드로도 내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설교하는데 안수할 때 임한 게 아니고 설교하는데 임하게 되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이미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 그 계명, 율법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계명,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특별히 이방인 남자들도 나이가 많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런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래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밖에 몇 사람, 디도를 비롯한 대표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여쭈어 봐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성숙한 교회라고 그랬죠. 보통 교회 같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그냥 뭐 싸우죠. 예루살렘 교회 니네 얘기 안 듣는다. 언제적 예루살렘 교회냐?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 얘기 안 듣겠다. 우리들끼리 결정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너네는 너들 마음대로 하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착하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예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또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교회 역사가 길고 어른들이 계신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밖에 디도와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묻는 것,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총회의 의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가 나왔을 때 이제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읽은 말씀, 근데 너무 기니까 20절 한번 보겠어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의제가 나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한 이후에 총회장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되는 야고보가 이제 발언을 했어요.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야고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그러한 동생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좋은 또 성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오늘날로 하면은 총회장,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얘기도 듣고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 바울의 얘기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이스라엘의 옛날 그 시대, 다윗의 시대가 있었다. 다윗의 시대. 그때는 가장 강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영토도 크고 잘 살았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의 나라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윗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잘 살았던 것처럼 다윗의 왕국보다 더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은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이방인들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면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0절, 21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고보가 총회장이 결론을 내리기를 앞으로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뭐 율법 지켜라 말아라, 할례 받아라 말아라, 이런 거 하라 마라, 뭐 머리에 뭐 물들이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거, 뭐 로즈 바르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교인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힘들게 했죠.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간적인, 문화적인 그런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힘들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 네 가지.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상 만드는 거, 절하는 거, 그런 거,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과 관련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음행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매어 죽인 거라고 하는 것은 자살도 안 되고 타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하면 그건 안 된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다. 자살도 살인이다.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자살하는 것, 타살하는 것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피를 멀리하라. 피는 생명과 같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피를 먹는 일,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이방인이든 간에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음행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목매다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안 된다. 자살, 살인, 이런 것, 또 목매어 달아 죽은 것, 그것을 먹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는 피를 멀리하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는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거나 먹는 것 안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단어만 하면 첫째는 우상 안 된다. 음행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 안 된다. 네 번째는 피 안 된다. 이 네 가지만 피하면 다른 것은 괜찮다. 그 밖에 너무 다른 것 가지고, 개인적인 것 가지고, 국가적인 것, 시대적인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라.
알아서 좀 하게 해라. 너무 작은 것과 가지고 다투고 회의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 네 가지 요것만 피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다. 이렇게 의장되는 야고보가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지도력이 대단한 겁니다. 야고보의 지도력이 대단한 거예요. 며칠 전 제가 이렇게 이제 낮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불안해요. 그렇죠? 네? 내가 늘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갑자기 왜 전화를 해? 근데 엄마 전화인데 딴 목소리가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딴 여자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야. 이제 그 목소리는 제가 옛날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결혼을 안 했어. 주님 위해서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여전도사로 평생 일하다가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 은퇴하잖아요. 여전도사로서 은퇴해서 다시 이제 시골로 시골 양평으로 와서 옛날 섬기는 그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또 뭐 전도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동네 전도하다가 우리 동네는 이제 거기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있는데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차 타고 오는 거죠. 차 타고 우리 동네 와서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전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시골 우리 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몇십 년 만에 이제 만나서 뭐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셔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전도사님,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난 못 봤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참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늘 명랑하고 늘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은혜 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 정말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긴 그 귀한 분. 그래서 그분이 옛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름 성경 학교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거길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로 한 4km 떨어진 그 교회로 쭉 다니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에요. 80이신데 80의 생애를 돌아보면 주님 위해서 살고 결혼 안 하고 평생 여전도사로 충성하고 70 은퇴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또 교회 섬기고 매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정말 주님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앞에 너무 모자라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이고 그 말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 어떻게 평생을 주님 위해서, 자기 삶은 전혀 없고 주님 위해서 다 드린 그분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시라고 또 언제 한번 뵙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늘 겸손해야 돼요. 평생 늘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고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은 늘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늘 사명을 감당하는 80세가 된 거예요. 근데 80살 정도 되면은 내 몸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그냥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남의 동네까지 4km 떨어진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정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예루살렘 총회로 모여서 설교했던 베드로 또 고백했던 간증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잘 맡아서 교회를 잘 치리했던 야고보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 흔들거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